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면서 교독으로 성경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되는 길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르면 썩고 뜻은 떨어지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는 자의 신앙의 자세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또한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고 또한 썩지 아니할 기업을 가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보혈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 다시 예전에 지었던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마치 성경에 나온 돌아온 탕자 아시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돼지 우리에서 일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역연매를 먹다가 살다가 안 돼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품에 안아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탕자가 다시 돼지의 지역연매를 먹는 것처럼 돼지 우리로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느냐 하면요, 당시 본문의 초대교회에는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닥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이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나한테는 이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쾌락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썩어서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던, 죄를 져도 상관없던 그런 문화들이, 그런 어떤 의식들이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것을 엄히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은혜를 입고 산 소망을 가진 자라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든 말과 행동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또 즐기던 것이 아직도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창 바깥을 바라보면서 비 오기 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주를 탄 자격이 없겠죠.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면 하기오스라는 말로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한 밭에 이게 씨를 심잖아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한 밭에도 씨를 2개 심지 말라, 한 밭에는 하나씩만 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옷에도 물을 드릴 때도 2색깔을 섞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일주일에 7일이 있잖아요. 7일이 있는데 주일에 이렇게 하루를 우리가 구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또한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 주일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일주일에 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지만 이 날만큼은 내가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이 예배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이 있는 이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11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왜 헌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돈을 벌어들이고 같이 수입이 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벌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금액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헌금의 삶이고 11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애가 셋이 있는데요. 제 생일 때라든지 제 아내 생일 때에 저희가 애들한테 조금이나마 용돈을 조금씩 주는데 그 자녀들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부모님 생일 때에 자기의 용돈을 조금 모아서 선물을 이렇게 따로 주면 똑같은 자녀라도 그 자녀한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도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죠? 구별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무엇이죠? Only Jesus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2000년 전과 똑같이 저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저주와 욕설을 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이제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던데요. 제가 이 말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영어로는 Jesus plus nothing is everything. Jesus plus something is nothing. 예수에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온전한 것이며 예수에게 어떤 것이라도 섞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토니 에반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도전하는 이 거룩한 자의 모습, 거룩한 행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룩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전제를 두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전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영혼이 이제는 형제 사랑에까지 이르러져서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 상황은요,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재산도 뺏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길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모든 것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는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 자신 한 몸도 간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면은 자칫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쉽고 또한 사랑의 섬김이나 이런 희생이 메마르기 그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뭐죠? 형제 사랑하기를 거짓없이 하고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정말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가 똘똘 뭉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가 서로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LA 한인타운에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들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분 한 분께 세워 나가시는 모습,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형제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런 모습이 진짜 거짓 없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성경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이런 모습들. 저는 예전에 실제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쓰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만큼 귀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참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안에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그 복음이 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얼마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또 사랑은 무한한 섬김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며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나아가 더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또한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3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미국이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요새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또한 성경 위에 세워진 대학마저도 DEI라고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런 세속적인 물결에 항복해서 기독교 학교도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걸 이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짜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기준이 없이 모든 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며 무엇에 우리의 믿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가치관이자 하나님의 법이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제 기계가 우리가 좀 더 친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기계에 의지를 해서 AI한테 너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무 따뜻한 말을 해줘서 그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대에 이제 AI를 우상으로 섬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종일이 된 성경이 사라지게 되면 AI가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반박하면서 그것을 바꾸면 이젠 진리마저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또한 그분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하며 또한 그분의 진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어떤 미래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께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염려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들의 진리로부터 멀어질까라는 그런 염려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요 사람들의 어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개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하늘의 법이며 영원한 법이며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고 천지가 개벽해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매 순간 변하고 세상은 매 순간 흔들리고 세상은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지처럼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더 힘을 쓰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에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큐티로 또한 성경 읽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직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열정이 좀 떨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조금 식어져 버린 열정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역경의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게 세우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격반하는 시대,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복음과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에 주의 이름으로 또한 베드로가 전한 주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히 믿음 안에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고 늘 주님 앞에 담대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며 또한 주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온전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아까 전한다는 깜빡했는데 잠깐 전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11월 16일에는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넷째 주 11월 23일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판납, 그래서 음식을 가능하신 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씩 식질반해서 그날에는 우리가 조금 같이 쉐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한 윤옥분 권사님이 지금 몸이 조금 편찮으세요. 제가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갑작스럽게 식구가 오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병원에 갔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수술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된다라고는 했는데도 어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몸이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윤옥분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옥분 권사님 우리 교회에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귀하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또 아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드렸는데 또 권사님께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옥분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셔서 속히 회복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윤옥분 권사님의 건강을 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해달라고 또 만져주시라고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윤옥분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옥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붙들어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 권사님께 베풀어 주셔서 외로움과 또한 어려움과 하나님 모든
상황에 그런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과 생명력을 더해주시사 그의 아픈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 치료해 주시고 생과 새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시여 우리 권사님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 우리가 주여 전체 우리가 주님 정말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권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생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 더 이전보다 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음 한 주 살아나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형제 사랑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에 주여 믿음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가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다음 한 주 살아나갈 때에 주의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여 구별되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직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게 해주시고 선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여 세상의 모든 쾌락이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내가 주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형제를 미워했거나 형제를 주여 정말 헐떡었거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여 주님 안에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져가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하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 각 사람 심령에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푸른 것이 실마다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에 속인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받습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는 데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거룩한 자로 또한 뜨겁게 사랑하기로 또한 주의 복음의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기로 작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